이것을 쓰지 말라고 말을 하는데, 그러나 전 세계적으로 우한폐렴이라고, 우한시에서 발생한 폐렴이라고 해서 우한폐렴이라고 하는데, 공식 명칭은 코로나 신종 바이러스 감염증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이 전 세계를 지금 위협하고 전 세계가 지금 공포에 떨고 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계속 사스나 메르스보다 더 강력하게 지금 전파되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가만히 보면 이렇게 인류가 멸망하는가 하는 그런 두려움도 사실은 우리가 떨쳐버릴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왜냐하면은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은 감기 종류입니다. 사스나 메르스나 뭐 이 폐렴이나 다 이게 감기 종류인데 동물들에게도 있죠. 이 가축은 구제역이라고 그러고 또 이 새종류는 또 조류독감이다 이렇게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모든 종류가 다 사실은 이 감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특징이 뭐냐면은 이 바이러스가 신종 바이러스로 자꾸 변종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그 예방 백신이나 이런 게 나오기 전에 전 세계를 휩쓸어 버리니까 이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참 우리가 이런 것을 볼 때 우리가 신앙생활을 정말 잘해야 되겠다. 참된 성도의 삶을 살아야 되겠다. 언제 사실 뭐 인류가 다 무너지게 될지 모르는데 뭐 우리는 괜찮겠지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은 그 우한시의 우리 교민들이 지금 진천하고 아산에 분산돼서 지금 이렇게 수용돼 있지 않습니까? 불과 몇 발자국 안 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에서. 그러나 아무도 그것을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뭐 정부에서 염려하지 말라고 큰소리 치고 있지만, 그러나 대책을 하나도 사실은 실효성 있는 대책을 하나도 대놓지 못하고 구멍이 뻥뻥 뚫리는 뭐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잘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정말 참된 성도로 살기 위해서 최소한으로 우리가 실천해야 될 내용들을 계속해서 이제 말씀을 살펴보고 있죠. 그래서 또 복습을 좀 해봐야 됩니다. 우리 머릿속에 아주 딱 각인을 시켜야 되니까 제일 첫 번째가 뭐였죠? 주일 성수였습니다. 주일. 그래서 주일날이 무슨 날입니까? 주일날. 주일은 큰 소리로 한번 해보세요. 큰 소리로. 조금 더 정확하게 하면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떼어놓은 날이 아니고 따로 떼어놓은 날. 따로 떼어놓은 날입니다. 그러니까 따로 떼어놓은 거를 예를 들면 우리가 아주 먹고 살기 어려웠을 때 추수를 하면 뭐를 떼어놓습니까? 종자를 떼어놓잖아요. 종자. 내년에 파종할 종자를 떼어놓잖아요. 따로 떼어놓는 거예요. 그런데 겨울 되면 어떻게 식량이 다 떨어져 버리죠. 겨울이 끝나기도 전에.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거 삶아 먹습니까? 그거 삶아 먹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따로 떼어놓은 거예요. 따로 떼어놓은 거. 근데 주일날을 따로 떼어놨다가 내 맘대로 갖다가 또 써버리면 이건 도루묵이죠. 그러니까 주일은 뭐라고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위해서 따로 떼어놓은 날. 아주 애우세요, 이거는. 애우셔야 돼, 애우셔야 돼. 두 번째가 뭐였습니까? 두 번째가 11조. 11조는 뭡니까? 11조는 나에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라는 신앙 고백이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하면 11조는 신앙 고백입니다. 이렇게 하셔도 돼요. 그 뭐에 대한 신앙 고백이냐면은 내게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라는 신앙 고백입니다. 그래서 그 신앙 고백을 하려면 어떻게 돼요?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절대요 믿음 없이 신앙 고백 없이 11조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11조 하면 그래도 저 사람은 믿음이 있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11조는 우리 하나님께 대한 신앙 고백이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11조를 통해서 내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신다. 그래서 11조는 부담이요 짐이 아니라 축복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꼭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두 번째 11조는 신앙 고백입니다. 이렇게만 하셔도 돼요. 11조는 신앙 고백이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였습니까? 기도였죠. 기도는 왜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될 이유가 뭡니까? 기도해야 될 이유. 어렵잖아요. 그죠? 단순하게 아주 간단하게 해야 돼요. 야고보서 5장 13절부터 18절 말씀에 누가 기도하라고 했습니까? 고난을 당한 자, 또 몸이 병든 자는 기도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엘리야의 예를 들었죠. 엘리야도 우리와 같이 고난을 받은 자로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고난을 당한 자, 육신이 병든 자는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중에 고난을 당하지 않고 육신이 병들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두가 기도해야 될 대상자들입니다. 반드시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 엘리야 예를 들어서 뭐라 그랬습니까? 기도할 때 하늘문이 열리고, 하늘문이 열린다는 것은 고난에서 벗어나고 병든 육체를 고침을 받는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뭘 했어요? 하늘문이 열리고 비를 내려줘가지고 뭐를 한다 그랬어요? 씨앗이 열매를 맺는다 그랬어요. 열매를. 그러니까 그걸 다시 바꿔 말하면 고난당하고 육신이 병든 자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축복의 열매를 맺게 하신다. 아멘. 기도가 뭐라고요? 고난당하고 육신이 병든 자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축복의 열매를 맺게 하신다. 아멘. 간단하죠? 이제 머릿속에 들어옵니까? 네, 쏙쏙 집어넣어야 돼요. 이건 절대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은 이제 네 번째로 뭡니까? 오늘은 이제 전도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왜 전도해야 되는 거야? 그 이유를 분명하게 알아야 되죠. 왜 우리가 주일 성수를 해야 되는가? 왜 우리가 11조를 해야 되는가? 왜 우리가 기도 생활을 해야 되는가? 그 다음에 오늘 네 번째는 왜 우리가 전도해야 되는가? 요거를 분명하게 알면, 이유를 알면 하게 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필요성을 못 느끼니까, 아니면 또 잘 알고 있지 못하니까 잘 마음의 중요성을 깨닫지 못하고, 그러니까 잘 실천을 못하게 되는데, 이건 내가 꼭 해야 될 일이다라고 마음속에 분명하게 새겨지면 어떻게 하겠어요? 실천하겠죠. 왜? 하나님이 해로워 하라고 하시지 않잖아요. 다 하나님이 뭐예요? 복 주시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복을 찾아서 어디든지 무슨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찾아 나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 이거 최소한 이 5가지만 잘 지켜도 하나님이 하늘문을 여시고 축복의 열매를 맺게 하신다. 그런 확신이 생기면 어떻게 해요? 그거 하지 말라 그래도 하게 되겠죠. 하지 말라고 해도 하게 돼요. 우리 자녀들 공부하라 잔소리하죠. 근데 그 자녀들이 잔소리를 느낄 때는 어떻게 해요? 안 합니다. 아무리 출세를 위해서 하라고 해도 잔소리를 느낄 때는 안 해요. 그런데 자기가 필요하다고 느끼면 그만해라 건강해진다 그래도 빡자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자기가 필요성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저도 신학교를 늦게 갔잖아요. 늦게 갔는데 나이 많이 먹은 분들이요 공부를 훨씬 잘해요. 대부분이 97, 8%가 대학에서 금방 올라온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면 공부하던 그때 한참 때잖아요. 서울대 나온 친구들이 2% 정도 돼요. 한 클래스에 120명인데 한 2% 정도가 서울대 출신들이에요. 저는 학부 과정에서요 죽으라고 하고 몸살이 날 정도로 헬라어 히브리어 외워가지고 신대원에 들어갔는데 이 친구들은요 서울대 친구들은요 한번 읽어보면 끝이야. 나는 4년을 죽으라고 외우고 공부해가지고 거기를 간신히 들어갔는데 이 친구들은
서울대 친구들은요, 한번 읽어보면 끝이에요. 와, 얼마나 정말 기가 찬지요. 야, 그래서 제가 깨달았어요. 서울대가 그냥 서울대가 아니구나. 그렇게 깨달았어요. 그런데 그런 친구들도 저보다 성적이 밑에 있는 친구들이 많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별 필요성을 못 느끼고. 그런데 나이가 많이 먹어서 신학부관 분들은 어떻게 해요? 내가 이걸 안 하면 안 된다고 하는 아주 절실한 필요성을 느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공부는 잘 못해도 열심히 노력하는 거예요.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상 이상 잘하는 거예요. 그런데 좋은 양 나온 친구들이 유혹당해요. 왜 그럴까요? 내가 이거 해서 뭐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억지로 온 거예요. 억지로. 그러니까 그런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내가 신앙생활 이거 또발하잖아 안 된다 하는 확실한 필요성을 느끼면 이것이 곧 나에게 복이다. 이거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시려고 하라고 하는 것이다 라는 확신이 들면 하지 말라 그래도 열심히 하고 봉사하고 충성하고 또 배우고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제가 계속해서 강조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머릿속에 확실하게 각인을 시켜서 누가 물으면 단번에 그냥 이렇게 요약해서 정의를 내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전도를 왜 해야 되느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의 지상 명령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마지막 이제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을 모아놓으시고 몇 명 모았어요? 11명 모으셨습니다. 한 명은 어디 갔을까요? 가룟 유다이기 때문에 그는 딴 길로 갔죠. 딴 길로 가서 11명입니다. 한 명은 사도행전에 가서 보충하게 되죠. 그래서 11명을 모아놓으시고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그랬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하는 것은 복음을 전파해서 전도하라는 그런 얘기죠. 전도. 그러니까 그 제자들이 그 당시에 예수님의 명령을 받아서 전도해서 교회의 기초를 세웠습니다. 교회의 기초를 놓았죠. 그래서 우리는 그 제자들과 사도들의 전통을 이어받아 가지고 계속해서 오늘날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들을 오늘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전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 모두는 복음의 빚진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에서 늘 그렇게 말합니다. 나는 복음의 빚진 자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에게든지 나는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다. 만약에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내게 화가 미칠 것이다. 여러분 전도하지 않는 죄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전도하지 않으면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전도하지 않는 것은 죄라고 말씀하셨어요. 죄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오늘 죄 짓지 않게 해서 뭐 해야 돼요? 전도해야 됩니다. 전도해야 돼요. 그 다음에 생명을 살리는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어떻게 됩니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게 되겠죠.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2절에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는 전도를 하는 일들을 열심히 해야 됩니다. 또 그러면 두 번째로는 우리가 전도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전도 말만 들어도 부담스럽죠. 전도 말만 들어도 부담스러워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러 나간다고 하지만 사실은 죽기보다 더 싫죠. 전도하러 나가는 것이. 그리고 노방전도 한번 나가보세요. 얼마나 창피하고 쑥스럽고 입에서 말이 안 나오고 그렇게 되죠. 그런데 전도는 가장 기초가 뭐냐면요.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들어갈 때 비로소
전도하기 시작한다는 얘기입니다. 마태복음 9장 3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무리들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많은 무리들이 모여 있는데 그들을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셨는데 왜냐하면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하고 기진하기 때문이다. 세상적으로 아무리 출세하고 성공한 사람이라 할지라도요, 목자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 하나님이잖아요. 시편 23편 1절에 다윗이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또 우리의 목자 되신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시죠. 근데 목자는 항상 양떼들을 돌보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먹이시잖아요. 그런데 이 목자가 없다면 얼마나 유리하고 방황하고 불쌍한 영혼들이 됩니까? 그런데 그들이 보면 세상적으로는 엄청나게 성공을 했어요. 엄청난 부를 누리고 있어요. 엄청난 명예와 권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들 앞에 가면 너무나 초라하고 너무나 작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감히 그들 앞에 복음이란 복자도 꺼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저 사람들이 나보다 훨씬 잘 돼 있는데 내가 저들 앞에 무슨 복음을 전하겠냐, 이렇게 위축이 돼버리는 거죠. 그러나 그들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그들에게 안 계신다면 그들은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하며 기진한 자들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잠시 후면 지옥에 들어갈 사람들이기 때문에 세상에 그 무엇을 가졌다 할지라도 저 지옥 갈 영혼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불쌍한 영혼입니까? 요즘 뭐 난리 났잖아요. 권력이요. 권력이 난리가 났어요. 그런데 저 영혼들이 저렇게 권력을 누려도, 권력을 저렇게 휘둘러도 잠시 후면 지옥에 들어갈 사람이라고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얼마나 불쌍할까요? 그런데 그 불쌍한 영혼이 바로 내 주변에 많이 있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바로 내 주변에. 내 주변에 있는 불쌍한 영혼이 누가 있을까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내 자녀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내 자녀들이 그 불쌍한 영혼, 유리하는 영혼, 고생하며 기진하는 영혼, 지옥 갈 영혼, 그 영혼이 내가 가장 아끼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내 자식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그 영혼이 얼마나 불쌍하게 보이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 내 자식이 불쌍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 내 영혼이, 그 내 자식의 그 영혼이 불쌍하게 생각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절대로 전도할 수 없어요. 내 자식이 언제 지옥 갈지 모르는데 오는 데는 순서가 있지만 가는 데는 순서가 없잖아요. 내일은 우리 것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정말 한시라도 우리가 마음 놓고 편안하게 잠자고 다리 뻗고 잠잘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 그 자식들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며 전도해야 되겠습니까? 또 사랑하는 배우자, 뭐 남편도 될 수 있고 아내도 될 수 있죠. 그런데 요즘은 뭐 아내와 남편 부부가 원수지간이 돼 있으니까 아유 지옥 가도 좋다 뭐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한때는 사랑해서 결혼하지 않았습니까? 안 그래요? 억지로 했어요? 강제로 했어요 결혼? 아니잖아요. 다 본인들이 원해서 했잖아요. 그러면 지금은 좀 꼴보기 싫은 관계가 될지 할지라도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길 수 있는 사랑하는 내 아내, 사랑하는 내 남편 이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 아내, 내 남편 안 믿는 사람이 있다면 전도해야 되겠죠.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이 들기 시작하면요 전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전도하려고 나에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도 내 자녀가 불쌍하게 생각이 안 된다.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불쌍하게 생각이 안 된다. 그러면 아직 내가 전도할 마음의 준비가 안 돼요.
가장 첫 번째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셨죠? 그 다음에 여러분 또 있잖아요. 꿈에도 잊을 수 없는 누가 있습니까? 부모님들과는 우리가 뭐 믿고 곱고 원수고 이런 게 없잖아요. 부모님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 한 번 떠나가면 영원히 끝인데 우리 부모님들을 위해서 그 믿지 않는 부모님들이 여러분 불쌍하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아직 그 부모님을 전도할 준비가 되어있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들기 시작한다면요, 하나님이 우리 가족 중에 누구를 전도해서 구원하시려고 나를 지금 쓰시고 계시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전도하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억지로 안 돼요. 전도는요. 억지로 안 돼요. 아무리 내가 하려고 해도 안 돼요. 그런데 내 마음에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으면 전도는 저절로 된다니까요. 예. 그러니까 오늘 뭐가 문제예요? 내 준비된 마음이 그 영혼보다 먼저 준비되어야 된다. 아멘. 예. 오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전도는요, 끈질기게 전도해야 돼요.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너희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어떻게 합니까? 한두 번 찔러보다가 안 되면 포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끈질기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 숨이 끊어지는 순간까지 계속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숨 거두기 직전에 숨 몰아 쉬면서 헐떡이면서 예수에 대한 신앙 고백하고 죽는 사람이 있어요. 그 영혼도 구원받은 영혼이에요. 그 영혼도 구원받은 영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이고 저 사람 틀렸어? 포기하면 안 돼요. 언제까지? 숨을 거둘 때까지. 의사가 흰천 덮을 때까지. 아멘? 그때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끈질기 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어떻게 힘이 좀 없으신 것 같아. 이거 가장 지금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저는 뭐 다른 사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앞에 이제 말씀드린 게 전도는 가장 가까운 사람부터 해야 된다는 게 우리 가족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래서 예루살렘 자기가 현재 살고 있는 지역이에요. 유대는 넓은 지역입니다.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을 말하는 거예요. 온 땅끝까지 전 세계를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이 우리 가족 전도를 제일 여러분 힘쓰십니다. 그 다음에 강건하여 데려와야 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4장 23절에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사물타리로 나가서 사람을 강건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정말 속 터지는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들인지 아세요? 목사가 들었을 때 가장 속 터지는 소리 하는 사람. 나는 자녀들에게 신앙을 강요하지 않는다. 그게 성경적일까요? 아니에요.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강건하여 데리다가 내 집을 채우라 했습니다. 강건하여 데리다가. 여러분 자녀들에게 계속해서 신앙을 권면하는 것은요, 강요가 아니에요. 강요가. 어떻게 부모가 돼가지고 이걸 강요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저는 정말 그런 소리 하시는 분들 보면요, 정말 속이 터져요. 무슨 얘기 아셨죠? 강요 아닙니다. 사랑하니까 끌고라도 와야 되잖아요. 끌고라도 안 오면 끌고라도 와야 되잖아요. 그죠? 아멘?
예. 우리 다 끌고 오시기 바랍니다. 예. 한번 보세요. 성경에 헷갈리기 쉬운 이름이 한 사람 있어요. 누굴까요? 외자. 롯과 룻이죠. 롯과 룻입니다. 롯은 누굽니까? 소돔과 고모라 성 멸망할 때 뭐예요? 양손에 자기 딸을 손을 잡고 이끌어낸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그 멸망으로부터 두 딸을 구출한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을 강요하는 게 아니고요, 억지로라도 붙잡고 손을 잡고 끌고서라도 나와야 그 멸망에서 구원을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왜 그걸 강요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정말 너무 이해할 수 없어요.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을 권면하는 것은 강요가 아닌 줄로 믿습니다. 근데 지금 이 세상 정부들이요, 뭐 하냐면요, 자녀들에게 신앙을 강요하지 못하게 하는 법을 만들고 있다니까요, 지금.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마지막 때에 뭘 고치냐면요, 법을 고쳐서 억압한다 했어요. 법을 고쳐서. 근데 지금 이 신앙과 교회를 망하게 만드는 이런 법안들이요, 하루에도 수십 건 지금 발의가 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지금 모르잖아요. 근데 제 단톡방에는요, 하루에 40~50건 올라옵니다. 그런 것들이. 그런 내용들이. 지금 자꾸 법을 고쳐가지고 교회를 파괴하려고 하는 세력들이 하고 있어요. 그것을 우리 믿는 분들이 따라간다는 얘기예요. 나는 자녀들에게 신앙 강요하지 않는다. 뭐예요? 누가 하는 일이에요? 사탄이 하는 일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거는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자녀들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손이 몇 개입니까? 여러분, 손 몇 개예요? 2개밖에 없죠. 예, 양손에만 자꾸 나오세요. 양손에만. 양손에만 자꾸 나오세요. 아멘? 예. 그럼 셋 있는 집은 어떡하나? 셋 있는 집 제가 갈게요. 네. 제가 갈게요. 우리 옆에 분들 좀 도움 요청하시고요. 우리도 셋이 있어가지고요, 우리 집사람이 버스 타고 오다가 둘만 데리고 내리고 하나는 뛰어보내고 그런 적도 많이 있어요. 여러분, 최소한 우리 부부잖아요. 부부. 그러면 양손에 2명씩만 데리고 나오면 다 데리고 나와요. 요즘은 옛날처럼 8, 9 안 나니까. 아멘? 어떤 일이 있어도 자녀들 꼭 데리고 예배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거 해야 돼요. 이거 하면 우리 자녀들 지옥 가요. 지옥 가. 이거 꼭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제 전도의 완성입니다. 우리가 전도하는 일이 뭐냐? 우리가 나가서 안 믿는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파하는 거죠. 너희는 온천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런데 마가복음 16장에 보면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천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전도는 안 믿는 불신자들에게 나가서 복음을 전파해가지고 그들을 교회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요, 절대적으로 착각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뭐냐면요, 교회까지 데려오면 끝났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그 다음은 누구냐? 그 다음엔 뭐 우리 부목사님이 알아야겠지, 우리 구역장님이 알아서 하겠지,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이 알아서 하겠지, 목사님이 알아서 교육시키겠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전도 다 된 거 아니에요. 전도 교회 나왔다가 안 나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뭐라고 말해요? 20절 말씀 보세요. 19절 말씀부터 보세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복음을 전파하라는 거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세례를 베푼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사람이 세례를 받는 것은 예수를 구주로 믿는 것을 고백하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세례를 베푸는 것은 나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예수 믿는 것을 고백했기 때문에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예수님과 나는 하나가 되었습니다. 연합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국민들 앞에, 만인들 앞에, 증인들 앞에 고백하는 거, 그게 세례거든요. 그래서 이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럼 세례를 받고 난 다음에 뭐 해야 될까요? 가르쳐, 내가 너에게 부어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가르치라는 거예요. 가르치라는 거. 가르치라는 거. 여러분, 그러면 누가 가르칠까요? 우선 뭐 목사님이 제일 많이 가르쳐야 되겠죠. 그건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그 다음에 누가 가르쳐야 될까요? 뭐 장로님이나 권사님들이나 뭐 이렇게 직분이 있는 분들, 아니면 뭐 또 구역장 되시는 분들, 뭐 또 이런 분들이 또 가르치겠죠. 그러나 그 모든 것에 앞서서 가장 가르침이 중요한 것은 누굽니까? 나. 왜 그런지 아십니까? 가르치는 것은요, 말로 훈련으로 가르치는 것도 있지만요, 뭘로 가르쳐야 돼요? 삶으로 가르쳐야 돼요. 삶으로. 그래서 처음 나온 사람은요, 기도할 때요, 기도 시간에 어떻게 할까요? 기도 시간에 우리 오늘 김태주 집사님 기도하셨죠? 김태주 집사님 기도하시는 동안에 처음 나온 사람이 오늘 있어. 그럼 그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보니까 다른 사람들 다 고개 숙이고 눈 감아. 그럼 눈 감는 척 해요. 그리고 뭐 할까요? 새 눈을 떠가지고 다른 사람은 뭐 하나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런데 옆에 앉은 집사님이 딴짓하고 있어. 아, 기도할 때는 저렇게 해도 되는구나. 이렇게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제일 중요해요? 가르치는데 내가 제일 중요해요. 먼저 된 내가 제일 중요합니다. 가르치는 일에. 여러분, 예배 시간에 주보에 낙서하고 찬송 부를 때 뭐 딴짓하고 예배 시간에 그냥 꼬박꼬박 졸고 뭐 산만하게 왔다 갔다 하고, 아, 예배 시간에 그래도 되는 거구나,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사실 예배 시작되면요 자리 뜨면 안 돼요. 정말 급한 거 아니면은요 절대 자리 뜨면 안 돼요. 그런데 뭐 예배 시간에 수시로 들락날락 하잖아요. 안 되는 거예요. 천주교 가보세요. 천주교 그런 거 절대 없어요. 천주교 얼마나 엄숙하게 한다고요. 그러니까 먼저 된 사람이 어떻게 하는가를 잘 눈치를 살펴보고 그대로 따라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르치는 데 핵심은 누구라고요? 나이다. 먼저 된 나. 그러니까 처음 온 사람이 나의 신앙생활하는 예배에 드리는 그 모습이 어떻게 비추어질까? 혹시라도 잘못된 것으로 비춰지지 않을까? 잘못된 50원을 종교가 보여주면 어떻게 돼요?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부르셨지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먼저 온 사람답게 잘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가르치는 것의 핵심입니다. 그 다음에 가르친다고만 되는 것이 아니죠. 지키게 해야 돼. 지키게. 그러면 어떻게 해요? 잘 모르고 잘 안 하고 잘 못하는 게 있으면요, 아, 그건 그렇게 하는 거야. 저 헌금함에서요, 헌금 봉투는 이렇게 이름 쓰셔가지고요, 요 헌금함에 넣고요, 그 다음에 우리 재정부에서 이거 다 헌금 개수해가지고 또 다시 빈 봉투 꽂아 놓거든요. 그럼 다음 주에 오셔가지고 내 이름표에서 그 봉투 찾으셔서 헌금하시면 돼요. 이렇게 아주 구체적으로 잘 가르쳐주고. 그래서 헌금은 제가 맨날 11조 설교할 수 있겠습니까? 1년에 두 달 11조 설교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 어떻게 해요? 먼저 되신 분들이, 교회는요 헌금이 11조 헌금도 있고 감사 헌금도 있고 뭐 건축 헌금도 있고 주일 헌금도 있고 그런데요, 11조는 10분의 1을 드리는 거고요, 주일 헌금은 내가 작정해서 뭐 매주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얼마씩 드리는 거고요, 그건 본인이 결정하시면 됩니다. 감사헌금은 감사한 일이 있을 때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사실 모든 게 감사한 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감사헌금을 매주 드리고, 감사가 풍성하면 풍성할수록 하나님이 감사한
할 것을 더 풍성하게 주십니다. 이런 식으로 잘 가르쳐 줘야 되죠.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대로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것을 지키게 하는 일, 이것이 아주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제자는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훈련으로 되는 것이다. 제자는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훈련으로 되는 것이다. 아멘? 네. 그래서 잘 훈련을 시켜줘야 돼요. 잘 훈련을 시켜줘야 돼요. 그래서 이제 처음으로 우리 교회에 오신 분이 있으면요, 아주 친절하게, 그리고 아주 다정하게, 그리고 아주 상냥하게 잘 가르쳐 주면요, 그 사람들도 내 믿음 본받아서 나처럼 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제자 삼는 사역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요, 교회는 뭐냐면은, 교회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전도하는 일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우리는 전도를 해야 되는 이유를 분명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뭐를 해야 될까요? 꾸준하게 전도를 실천해야 되겠죠. 여러분 올해는 이제 우리 교회가 20주년 되는 해입니다. 6월 28일 주일이 20주년 기념 주일입니다. 6월 28일이 20주년 기념 주일입니다. 20주년이면 성년이잖아요. 성년. 그죠? 성년. 아직 어린아이로 남아있으면 안 되죠. 이제 우리는 20살 된 교회의 모습을 갖춰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올해 20주년 기념주일 언제라고 그랬어요? 6월 28일 주일입니다. 6월 28일 주일까지 예배인은 50명. 너무 엄청납니까? 네? 너무 엄청나다고 생각되십니까? 그러니까 제 생각은요, 되도 않는 200명, 300명 목표 세워봐야 실효성이 없는 거고 실질적으로. 여러분 우리 교회에 50명 예배 드리면은요 꽉 찹니다. 지금 저 뒤에 환풍기를 안 틀잖아요. 저것도 이제 뭐 새롭게 좀 작업을 하긴 해야 되는데, 저 뒤에 이 에어컨이 있었어요. 근데 에어컨을 빼내고 저걸 설치했어요. 왜 그러냐면은 사람이 50명이 넘어가니까 이 좀 냄새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환풍을 시키기 위해서 환풍기를 달아놓은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전혀 쓸 일이 없습니다. 왜? 사람이 많지 않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50명 되면은요 여기가 한 95% 찹니다. 자리가. 그러면 힘을 얻을 수가 있어요. 교회가 힘을 얻을 수가 있어요. 아멘. 아멘. 네. 그러면 그때부터 성도들이 힘이 나가지고 더 잘하게 되어 있어요. 그럼 교회가 더 부흥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사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전도해야 되는 이유는 단순히 성전을 채우기 위함도 아니고 교회 재정을 늘리기 위함도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복음의 빚진 자들이기 때문에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간절한 소망이기 때문에 우리가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한 영혼을 천하보다 더 귀한 것으로 여기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우리는 전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가족 중에 한 사람이 구원을 받게 된다면 그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여러분 있겠습니까? 그 사람이 나의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내 자녀라면, 사랑하는 내 남편과 내 아내라면, 꿈에도 잊지 못할 부모님이라면 무슨 말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가장 큰 기쁨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전도는 무엇입니까? 전도는 기쁨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실까요? 전도는 기쁨입니다. 이래가지고 전도가 안 될 것 같아요. 우리 한번 큰 소리 납니다. 전도는 기쁨입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하늘에서 별과 같이 비치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중에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전도하는 일입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올해는 전도에 열심히